바다가 풍족하면 바닷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땅에도 바다도 물도 전체, 여러분 왜 땅이 3분의 1이 힘든 줄 아세요? 해가 침을 받아요. 3분의 1이. 여러분 농사가 일조량이 부족하면 반드시 힘이 들어요. 농사가. 근데 태양빛의 3분의 1 침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2달 동안 태양을 쨍쨍일자에 연료가 됐는데 3분의 1이 여러분 침을 받으면 40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20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40일까지 해가 안 떠요. 그럼 이게 전부 연면하면 축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수는 늘 수 없어요. 징조를 보고 그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속히 익은 결과가 된 목표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6장의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13부터 17절. 한때 때 반대 여자와 붉은 영이 어떤 관계인가 하겠습니다. 13절.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남자가 낳은 여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가 낳은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직전에 복의 도움을 받은 아랍 국가 중 일부가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아마 이스라엘 침략하거나 협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기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중동, 이스라엘과 중동인데 이때 일어나게. 근데 그게 대우에서 누가 역사에서 붉은 용이 사탄이 역사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용이 이스라엘 1차 침공하는 거예요. 1차 공격하는 거예요. 1차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대환란이 열어져요. 그런데 이때 1차 공격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아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환란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큰 독수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보호를 받고 이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로 도날이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나설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즉 전 3년만 하나 동안 미카엘 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지금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고 그런 사탄의 계략들로부터 지금 보호를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뱀이 여자를 두 번째 공격을 해요. 두 번째 공격. 이 여자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여자 뒤에서, 배후에서 뱀이, 사탄이 역사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랬어요.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강물처럼 많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 다니엘서 11장 10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힘이 많은 군대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건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대우에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가게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전삼년반하라는 밤이 전쟁제한. 이 전쟁제한을 통해서 이 영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전쟁제한을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곱 무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일곱 무리를 통해서. 완전히 사탄은 그 엄청난 군대를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이스라엘 보아서 군대들을 진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지진이 일어났어. 땅이 여자를 하나님 7번 중에 큰 지진이 있어. 지진으로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겁니다. 도와서 그 입을 벌려, 땅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대우에서 역사에서 마귀가 이 소련 연합세력들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나려고 그러는데 진격이 일어나게 하셔서 전부 삼켜버리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3년모 하루 오방 전쟁 때에 두 번째 사탄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7부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공동체와 이스라엘 정예를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격도 지금 사탄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다고 여러분 물러날 사탄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 후에 강야는 성령에서 강야에 이끌어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 끝나면 예수님도 3번씩이나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여기서 2번 실패했다가 그만둔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용이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배후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돕고 하나님 도우셔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호하셨는데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 용이 이스라엘 얼마나 믿겠어요.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제3차 세계대전, 즉 전3년반 하루방 전쟁장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어디에? 이 전쟁에 살아남은 백성 어디 들어가겠어요? 후삼년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그들을 해하려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참된 기독교인 된 이 신앙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하고 바다 모래에 섰다. 사탄이 후삼년 반 때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에 딱 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13장 1절을 보면 바다 모래에 섰던 붉은 용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요. 바다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 영 속에 쭉 들어가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 이 합의병 악령.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안에 들어간 사탄은 나는 성부 하나님. 너는 성대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7년 대화란 후삼단반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7째 나발령이 볼 때 등장하는 짐승인 저 그리스도는 내가 제일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이 나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네가 너를 도울 보혜사를 세워라. 그게 분풀 짐승이 돼요. 큰 놈. 이 삼위일체격으로 후삼년반 때 역사하면서 자기들을 믿지 않은 모든 세력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후삼년반 때 가면요 아이러니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 이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짜 기독교인. 이해되세요? 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참 기독교인이 있고 가짜 자기가 세상에 재림한 메시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믿는 가짜 기독교인이 생겨난단 말이죠. 후삼년 만에는 그러니까 서로 진짜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우리는 이미 분별할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차 공격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계시록 12장 17절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는 이제 대환란 후상유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러잖아요. 대환란이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어려우실까? 왜? 근데 우리가 연단마다 정결케 대하기 때문에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지금 시대로는 주님으로서 힘이 가까운 말씀이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만약에 대환란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불 시험은 아무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게 불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 또 미드라시라는 격은, 미드라시 격언이 있어요. 여기 보면 3명의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랍비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해보지 않는다. 도자기를 뿔 떼서 가마에 넣고 불을 뗐는데, 그래서 이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 이그러졌어요. 그러면 통통 두드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깨뜨려버려요. 네? 잘못된 그 도자기 두드려보고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경우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해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믿습니까? 아무에게 불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랍비 벤 하나니라고 한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이나, 벤 한이나.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그 모시가 좋은 것이라면 계속 두드립니다. 좋은 모시일수록 방망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모시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좋아지고 더욱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시가 나쁜 경우에는 두드리지 않는다. 잘못 두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만을 시험하신다. 랍비 엘레아자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남자가 소 2마리를 갖고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다른 한 마리는 약하다면 어느 쪽에 쟁기를 배울까? 한 결이라고 해요. 한 결이 2마리의 소를 한 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힘이 세고 하나는 약해요. 2마리를 앞서고 가는데 힘이 약한 소에다 쟁기를 메우겠냐? 힘이 센 소에다 쟁기를 메우겠냐? 여러분 어디에다 쟁기를 메우겠어요? 힘이 약한 소에, 그죠? 힘이 센 소에다가 쟁기를 메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직분과 직책이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무겁다고 생각되시나요? 감당할 만 하시니까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감당하게 해줄 줄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인도하시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